드릴 예정이고요. 사실 저는 많이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놀다 왔잖아요. 놀다 오면 반드시 졸 거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됩니다. 제 목표는 안 졸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이 넣고요. 여러분이 정말 졸 것 같으면 그룹 토의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주제는 얼마나 중요한 주제냐,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가장 철학적이면서도 가장 기독교적인 그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바로 나왔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정확하게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책을 한 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얘기했습니다. 예. 예수님! 예수님이요? 네.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것은 설명이 되는 거냐? 당신 어디 사세요? 그러면 저 지구에 삽니다 라는 것만큼이나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하신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물하시는 분.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면서 도와주셨다는 예. 자, 이런 얘기 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 뻔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부터 그건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진리는 배울 수 있는가? 자, 이거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진리는 배울 수 없다는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진리는 배울 수 없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진리를 배울 수 없는데 이거 왜 앉아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뭔가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진리를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손든 분들 중에서 이 합리적으로 잘 설명한 사람은 진짜 이 책을 무조건 하나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진리는 깨닫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깨닫는 건 배우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배운다고 할 때는 완전 새로운 거를 네. 접한다는 의미로 배운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깨닫는 거는 약간 내면에 알고 있는데 네. 차마 설명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거를 다른 네. 사람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알고 네. 있는 깨닫는 자, 깨닫는 건 배우는 게 아니다. 예, 이게 희한한 논리 같기도 하고요. 예, 이거보다 더 좋은 답변을 합시다. 예. 대답하시는 분. 없어요? 혹시 초등학생 있어요? 초등학생 없어요? 여기 있어요. 제 딸이 초등학생입니다. 제 딸들과 사실 이 얘기 다 했어요. 제 딸들도 다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없으세요? 예, 이렇게 없으면 바로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금융을, 예, 제가 직접 썼습니다. 쓴 책인데 저 책은 잘 안 팔립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의 별로 반응은 없는데 기막힌 책입니다. 예, 제가 저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 얘기여가지고 총 7주차 과정이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리는 배울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배울 수 있는가를 고민했던 고대 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 벌써가 네? 누구요? 소크라테스. 맞췄어요. 박수. 사실은요, 소크라테스의 생각이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라는 생각 갖고 평생을 씨름을 했대요. 그럼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소크라테스가 평생 고민했던 난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원전을 제가 안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소개하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잘 보세요. 아는 것은 알기 때문에 질문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는데 왜 질문을 합니까? 아는 걸 질문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데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소크라테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모르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진리에 관한,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아는 것은 알기 때문에 질문할 수 없고, 모르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질문한다는 건 적어도 그 단어를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무지 상태에 있는 것, 완전히 백지 상태에 있는 것을 과연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 소크라테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인간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소크라테스적 난제인데 이때 과연 그 진리는 배울 수 있는가? 자, 아까 진리는 배울 수 있다고 손든 분들이 있었고 진리는 배울 수 없다고 손든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그럼 아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어요. 것으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배울 수 있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아, 예, 그래도 예, 손들 붙으신 분들이 계시고 진리는 배울 수 없다 하는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갑자기 지금 잘 모르겠다고 서로 안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예, 의견이 바뀌었어요. 자, 이 소크라테스적 난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소크라테스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을까요? 책을 안 읽어서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그래서 둘을 냈습니다. 진리는 외재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질문을 던져서 외재적으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니다. 진리는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평생을 고민하다가 소크라테스가 이런 생각에 빠졌대요. 자,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진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진리는 과연 정말로 배울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진리가 어디 있을까요? 네? 뭐라고요? 그 학생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박주하. 한동대 학생인가요? 혹시 공부 뭐 했어요, 그동안에? 제가 철학에 관심이 있어요. 아, 철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하 학생이 사실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그렇게 평생 고민을 하다가 소크라테스는요, 아, 진리는 외재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진리는 내 안에 있는 거야. 진리는 밖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야. 진리는 내 안에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은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닐까요? 소크라테스식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진리가 아니죠?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크라테스로 생각하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왜? 이것은 밖에서 주어들은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교사는 뭔가를 가르치잖아요. 뭔가를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은 외재적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교사가 가르치는 건 다 뭐예요? 끄집어낼 수 있고. 네?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끄집어낼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와주세요. 굉장히 열심히 턴을 치셔서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키리케니의 묵상 기도집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금 한 명까지 안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이대로 갑니다. 자,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뭐냐면요, 각자가 진리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 산파라 불렀어요. 애는 누가 낳아요? 애는 산모가 낳습니다. 산모가 낳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애를 낳아주는 걸, 그 진리를 낳아주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만 하지, 내가 낳는 일을 해줄 수는 없다. 진리는 그런 방식으로 각자가 애를 낳듯이 그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그 내면성 속에서 그 진리를 낳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잘된 것 같아요? 자, 이 소크라테스 생각이 맞는 것 같다고 손 들어보세요. 맞는 것 같다. 네. 소크라테스 생각이 틀렸다고 손 들어보세요. 저는 이 소크라테스 생각이 정말로 맞은 게 아니고 기독교로 봤을 땐 이게 틀린 생각이라는 걸 한번 나누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틀렸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벌써 그리스 철학에 설득돼 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 상태로 바로 나가면 여러분들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래도 멋진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진리는 내 안에 있고 그거를 생각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다시 절리 넘어갈까요? 이게 했던 거죠, 이거? 네. 많은 말이에요. 많은 말인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고요. 이게 그 플라톤 저작 중에 테아이테투스라는 책이 있는데, 천병이 여기에 내용을 제가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넣었어요. 넣었는데, 제가 이런 걸 왜 말씀드리냐. 대학교에 들어간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옛날에 몇 년 동안 논술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대인 논술 지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고등학생들의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폰 메시지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문해력이 떨어져요. 글을 잘 못 읽어.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제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 이야기거든요. 그 중간에 보면은 그 이유는 참신은 내가 선파가 되도록 강제했지만 나 자신이 출산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었어요. 신께서 내가 낳는 일을 허락하진 않았다. 나는 선파가 되는 일만 한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진리를 낳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크라테스의 과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출산한 수많은 훌륭한 진리는 그들 자신이 스스로 자기 안에 발견한 것들일세. 그러나 그것들을 분만하는 것은 신과 나의 작품일세.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이런 대화술을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삼파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삼파술의 대화술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죠? 네. 끊임없이 질문하고. 맞습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 랍비가 있었대요. 유대인 랍비가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화가 났대요. 선생님은 자꾸 질문만 던지시냐고 대답을 해달라고 하면서 막 따져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 랍비가 곰곰이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네는 왜 내가 질문으로 대답하는 것이 안 된단 말인가? 다시 또 질문했대요. 왜 질문을 하냐? 스스로 그 진리를 낳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만 던지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저기 나갔어요. 꺼졌죠? 꺼지면 저도 원고가 없어요. 지금 저기 원고 저밖에 없어요. 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소크라테스적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독교와 이게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들어왔습니다. 의견 중에. 그런데 꺼졌다 켜지니까 예. 그래서 자 여기서 그 정계에 이것을 진리의 삼파라고 해서 이것을 삼파술이라 이름을 붙인다. 이 삼파술이라 이름을 붙이는데 이 내용만도 사실 할 얘기가 너무너무 나눌 내용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개괄적으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을 보시면 그들이 출산한 수많은 훌륭한 진리는 그들 자신이 스스로 자기 안에서 발견한 것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키르케고르 글을 번역하고 그렇게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에 키르케고르 일기를 읽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키르케고르 일기를 읽는데 굉장히 재미난 글을 거기다 하나 써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덴마크를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덴마크에 굉장히 훌륭한 기독교적으로도 그렇고 덴마크에 이순신 같은 인물이 있대요. 그 사람이 그룬트비그라는 사람인데 이 그룬트비그는 덴마크에 굉장히 많은 교육혁명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그룬트비그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선생은 모르는 학생들에게 자꾸 질문을 던져서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된다고. 왜 모르는 학생에게 계속 질문 던져서 스트레스 받게 하냐?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선생이 해야 될 일은
모르는 학생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모르는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모르는 학생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교육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는 학생에게 질문하도록 배려하는 교육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이 질문하게 해야 된다면 손 들어보세요. 모르는 학생이 교사가 계속 질문을 던져 손 들어보세요. 네. 많이 손 안 들죠? 진리에 관한 한 여러분이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맞을까? 오늘 우리의 주제는 사실은 진리가 주제입니다. 자, 제가 여기 넘기도 하는데 넘겨주셨나 봐요.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찾으러 어디로 갔는가? 이거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맞춘 학생에게는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것은 진리와 가장 관련 있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은 거울이다. 이 말씀은 거울이다 안에는 소크라테스적 사유와 기독교의 진리의 차이가 암묵적으로 다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자,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찾으러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요? 여행을 떠났어요. 예. 아, 여행을 예. 떠나니까? 그냥 이게 비유도 얘기하면 그래요. 아, 예. 지옥이라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 지옥이요? 지옥? 예, 지옥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 무조건 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정답이 안 나와도 가위바위보로 드릴 거예요. 예. 동굴이요. 동굴. 아, 플라톤 비유의 동굴 같은. 예. 과거? 어디요? 과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자, 이거는요, 사실은요, 시간성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크라테스는요, 진리를 찾으러 어디로 갔느냐? 과거로 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쉽게 그냥 과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더 어려운 문제인데, 왜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찾으러 과거로 갔을까요?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왜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찾으러 과거로 갔을까요? 거기 답이 다 있어서. 아, 그건 좀 약간 애매하고요. 예. 진리에서 나오는 것인데 예.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과거에 약간 다른 사람의 경험 과정 같은 걸 통해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원래는 아닌데요. 제가 무조건 준다고 했잖아요. 시간상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할 수는 없고, 예. 과거에 있는 현자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예. 진리는 언제나 항상 존재했습니까? 굉장히 잘 얘기했어요. 그리스 철학의 전제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진리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인간의 내면성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과거로 갔을까요? 이거 뭐죠? 말씀, 정답 거의 다 나왔어요. 예. 과거가 더 근본적이고 원형이기 때문에 아, 그건 아니고, 과거에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지금, 과거에 자신이 했던 행동을 바탕으로 좀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 다 전부 다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데 다 일어나주세요. 지금 참여해 주신 분 다 일어나주세요.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지금부터는 가위바위보로 가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안 내면신다 말고! 자, 예. 찍봐야. 됐어요? 안 내면신다 말고! 말고! 아, 예, 가르쳤습니다. 예, 다시 가위바위보. 안 내면신다 말고! 가위바위보. 자. 이 말씀을 거기다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들어있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쉽게 제가 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진리를 찾으러 과거로 갔느냐. 소크라테스가 진리를 찾으러 과거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래는 진리를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이유로라든지 그 과거에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 진리를 까먹었어요. 까먹다 보니까 그 까먹은 자리로 찾으러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진리를 찾으러 과거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걸 지금 이건 또 제일 중요한 용어거든요.
이건 별표를 치셔야 되는 용어예요. 혹시 공부하시려고 하는 별표예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 리콜렉션이라고 해요. 철학 방법론으로서 그리스 철학은 진리를 찾으러 까먹은 것을 기억나게 해줘야 돼요. 이걸 이름하여 우리나라 말로는 상기 혹은 해상이라 불러요. 해상, 상기 방법론이야. 그 진리를 까먹은 것을 생각나도록 도와줘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를 몰라. 뭔지 몰라.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각자가 그 까먹은 자리로 돌아가서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그게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어 안 됐어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왜 우리는 너 자신을 알아?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논술을 한다고 할 때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왜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는지 논하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쓸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갖고도 좀 쓸 말이 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 아직도? 왜 너 자신 알라고 얘기를 했는지? 내면에 진리는 맞아요. 자기 속에 있어. 나를 몰라. 그런데 그 나 자신을 알 때, 그 진리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그리스 철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강의를 딱 끝내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안 게 아니고 그리스 철학적 의미에서만 이 진리를 이해하고 돌아가는 그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졸면 안 돼요, 지금부터. 졸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말 끝나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넘겨주시면, 진리를 찾아 과거로 여행한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를 찾으러 과거로 여행을 간다면 그것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면 네. 그 진리가 그 과거로 여행해도 그 제가 발견한 사실들이 진짜 진리인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그 뭔가 진리인가 아닌가에 대한 네. 그 회오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네. 오히려 불행할 것 같습니다. 예, 대단한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박수! 와, 난 이거보다 더 탁월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난 이거보다 진짜 더 재밌게 설명할 수 있다. 예. 혹시, 네. 이게 진리를 찾아 과거로 여행한다고 그랬잖아요. 현재까지 진리를 못 찾은 거잖아요. 네. 과거로 가봤자 행복할 수가 없죠. 진리를 찾는 거기 때문에.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하고 참여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키르케고르가 쓴 책 중에 우리나라 말로 굉장히 어려운 책이 하나가 있어요. 저도 한 두세 장밖에 못 읽을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반복이라는 책이에요. 반복. repetition. 반복이라는 책인데 그 책의 저자는 가명의 저자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이 글을 썼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재미난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예화가 나오냐?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졌대요. 애인과. 그런데 실연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슬플까요? 슬퍼요. 애인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애인과 헤어졌어. 슬퍼.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그 젊은 청년을 상담을 해줘요. 상담을 해주는데 어떻게 상담을 해주냐? 야, 너 마음이 많이 슬프지? 너에게 행복을 되찾게 해줄게. 어떻게 하면 좋은데요? 사랑했던 그 연인과 행복하게 느꼈던 장소로 다시 돌아가봐. 네가 연애했을 때 방문했던 여러 관광지나 장소들이 있지? 거기를 다시 찾아가봐. 그리고 그 행복을 다시 생각해봐. 리콜렉션. 기억 생각해내봐. 그걸 계속 생각해내봐. 해서 그걸 생각나게 해준 거예요. 생각나게. 라고 가서 한번 네가 진짜 사랑에 빠졌던 그 과거의 장소로 돌아가서 그걸 한번 생각해봐. 라는 이야기예요. 자, 거실을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연에 빠진 그 청년이 과거로 여행을 돌아가서 연인과 사랑했던 장소로 가서 그것을 추억하며 생각나도록 도와줬어요. 자, 이 청년은 행복하다. 한다고 했어요. 행복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행복하지 않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더라고 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까 방금 전에 그리스 철학 방법론에서 소크라테스적 방법이 맞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소크라테스적 방법은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찾으러 과거로 여행을 떠나가는 일은 옳은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그러면 손을 들어서 거스를 결정하고 들어갔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진리를 찾는 방법은 맞다고 손 들어보세요. 아까 방금 전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생각 이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 철학적 방법론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뭔가를 생각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은 진리를 찾아 과거로 여행을 간다는 것은 그리 행복한 일 같지 않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한 분이 손을 들었던 것 같아요. 누구였죠? 네,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게 그래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얘기 줄 수 있으세요? 신기한 생각에서 한번 그냥 우리 청취에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네. 그 행복했던 사건에 다시 네. 가면 행복해지니까 네. 할 것 같다. 네. 지금 저렇게 했던 게 누가 있었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옛날 오래된 영화인데 전도연이 출연한 영화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밀양. 밀양 영화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밀양 거기 보면, 전도연이가 아들이 죽잖아요. 맨 마지막에 신에게 막 저주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웅변대에 나갔을 때 녹음했던 걸 하루 종일 누가 그것만 듣고 있어요. 계속 그것만 듣고 있어요. 그럼 전도연은 행복했을까요? 아들은 이미 살해돼서 죽고 났는데 아들을 자꾸 상기하면서 그걸 계속 듣고만 있어. 정신병 걸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리스 철학 방법이 진리를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언제 끝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 말씀해 주세요.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간직하기 위해서 과거로 여행을 떠난다. 하나 더 넘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찾기 위해 과거로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첫 번째 제가, 굉장히 다른 오늘 제가 왜 이걸 준비를 했냐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인문 변증 캠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이 진리에 대한 사유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무슨 변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를 선택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카이스트 아카데미 유튜브가 있습니다. 제가 업로드해서 올릴 테니까요. 혹시 좀 까먹은 거 있으면요. 생각나게 그리스처럼 목돈적으로 생각나게 제가 거기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 넘어왔어요. 드디어 기독교적 사유로 넘어가는 지금 고갯마루에 왔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진리를 찾으러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요? 미래. 네? 미래. 미래로 여행을 떠난다. 굉장히 신기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 미래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희는 천국소망을 주면서 네. 저희는 저희 과거의 내 내면의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 내면, 저희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예수님이 저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지금 저도 재밌게 소통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생각 혹시 있으신 분 있어요? 네. 네. 종교. 왜 종교라고 생각하셨어요? 각 종교마다 믿는 그 가치가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 수도 없이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게 진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애매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다른 생각 있으신 분 있어요? 성경입니다. 성경! 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하려고 여기 서진 않았을 것 같잖아요, 느낌이. 성경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것은 설명을 한 건 아니고요. 예. 동호반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설명이 안 된 상태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은 절대 아닌데, 동호반복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아서 시간성 문제로 다시 여러분들이 넘어가려고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과거로 여행을 가지 않느냐? 왜 기독교는 과거로 여행을 가지 않는다? 과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라이온킹이라는 영화 아세요? 라이온킹이라는 영화를 이것 갖고 얼마든지 저는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에서 논술 문제로 시험에 나와요, 보통? 그 논술 문제에서 치나요? 네, 다 논술 주제. 자, 잘 들어보세요. 라이온킹이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라이온킹이 자기가 아버지를 죽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 유명한 그 아프리카 말 있잖아요. 후타나 마타타나 뭐 있지 않습니까? 하쿠나 마타타인가요? 하쿠나 마타타라고 얘기하면서 다 잊어. 과거 것은 다 잊어. 다 잊으라고요? 그는 망각하는 존재로 가요. 그는 과거의 모든 걸 다 망각해. 일부러 잊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친구들과 해피하게 살아가요. 그럼 그것은 진짜 행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행복일까요? 네? 하이데거는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철학자 하이데거는요, 존재 망각이라 불렀어요. 존재 망각. 존재 망각. 자기의 진짜 존재가 뭔지를 몰라.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라이온킹의 셀프가 아니야. 그건 가짜 셀프야. 진짜 자기가 아니야. 은폐된 자기를 갖고 허상의 가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요즘에. 어디에? 인스타그램에.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 모든 건 진짜가 아니야. 다 가짜야. 다 가짜야. 자기의 진짜 셀프는 다 숨겼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드러냈을 뿐이에요. 정말로 진짜 리얼은 다 감춰진 상태. 은폐된 상태죠. 그것은 라이온킹과 똑같은 상태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관점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문을 던졌어요. 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뭘 보고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제가 그냥 좀 안타깝네요. 책 하나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리스 철학 방법론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 철학은 대전제가 인간의 내면성 속에 진리가 존재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 진리는 외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내 속에도 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름하여 가장 절망적 상태예요. 가장 절망적 상태예요. 자,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뭐냐? 진리는 만약에 정말로 기독교가 말이 맞다면 진리는 밖에도 없고 내 안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것일까? 다시 첫 번째 질문 돌아가는 겁니다. 거꾸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배울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배울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지금 두 분 들었어요. 들은 분 있어요? 늦게 결정. 진리는 배울 수 없다고 손 들어보세요. 예, 배울 수 있는 점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끝났을 때 여러분이 모종의 어떤 상태에 저는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진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라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퀴즈입니다. 중요한 퀴즈입니다. 이 퀴즈의 힌트는 뭐냐면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시간. 우리 시간성에서 진리를 찾으러 어디로 갔어요? 그 철학은 과거로 갔죠. 그럼 진리는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존재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진리는 그럼 어디 있는 걸까요? 기독교는 우리 밖에 없고 우리 속에도 없다며요. 진리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쉽게 얘기했던 분들 있죠?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네? 우리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될까요, 지금? 그게 저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시간이 어떤 종류가 있어요? 시간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과거 딱 떨어졌죠? 그 다음에 딱 현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가 있어요. 자, 질문입니다.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과거, 현재, 미래를 저렇게 정확하게 3등분할 수 있는 것이 시간성이다. 맞아요? 틀려요? 네? 네,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얘기해 주세요. 왜 틀렸죠, 저게? 네. 시간은 그 항상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은 항상 있고 연속성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거 말한 것도 과거가 될 수도 있고 현재 될 수도 있고 네. 미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나눠질 수 없다 생각.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구미래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기를 잘 했거든요.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면요. 엄밀하게 하면요. 과거와 미래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한 것도 이미 과거가 되었어요. 현재는 플로우예요. 플로우. 현재는 흘러갈 뿐이에요. 그런데 과거는 일종의 저장 개념처럼 느껴지고 미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시간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 번 더 엔터를 쳐주시면 저 가운데 선으로 표시한 저것이 아까 거기서 다시 네 여기서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행이 되면요 여기서 뭐가 되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저게 현재예요. 이 현재는요 엄밀하게 얘기하잖아요. 불교적인 용어를 여쭤서 얘기하면 찰나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선으로도 표시할 수가 없어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게 힌트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진리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기독교는 진리가 어디 있는 걸까요? 네? 네? 지금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 한 번 더 슬라이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현재는요 순간이에요. 이걸 이름하여 카르페 디엠 이란 말 들어봤어요? 순간을 살아라 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게 현재예요. 그게 현재거든요. 그럼 기독교는 진리를 찾으러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네? 전 답을 다 얘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누가 현재라고 했어요? 맞아요. 기독교는 진리를 찾으러 여행을 가지 않아요. 있는 자리에서 진리를 구해요. 여행을 떠나지 않아요. 시간성으로서는요, 있는 그 자리에서 진리를 구해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여행을 갈 필요가 없어. 여기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냐? 다음 슬라이드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eize the day. 네? 무슨 뜻일까요? 그냥 해석을 하면. 그 나를 참아라. 나를 참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요, 에베소서 5장 16절. 드디어 이제 기독교 복음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제. 자,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엑사고라조메노이 톤 카이론 이렇게 나왔어요. 엑사고라조메노이 톤 카이론 호티 아이 헤메라이 포네라이 에스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이로스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기독교의 그때는 저 카이로스의 때예요.
저 카이로스를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용어로 얘기하면 그게 순간이에요, 순간. 저 카이로스의 때를 아끼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 말이요, 아끼라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 엑사고라조메논이라는 말이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 구원의 때다.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 때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때, 진리의 때죠. 그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이게 기독교. 여기서 말하는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 이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돼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뭘 설명을 한 거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미국에서 지도 교수님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질문 안 되고. 자, 가만히 있자. 오늘 며칠이죠? 깜짝 놀랐네. 논문 지도 받아야 될 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진리는 영원하죠? 여러분들 진리 영원하다는 걸 거부하는 사람 있나요? 진리는 영원하죠? 그런데 크리스천은 어디에서 진리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여행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진리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이거 설명할 수 있는 그냥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거 무슨 문제가 돼야 될까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 존재잖아요. 네.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니까 네. 그 뜻은 저희가 진리를 영원히 구할 수 없다는. 네. 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럼 진리를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따지면 그 말대로는 진리를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혹시 진리 영원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 여기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진리를 구한다는 게, 이거를 조금 더 기독교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들려준다고 얘기했죠? 혹시 여기 다니신 분 중에 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난 아직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있는 분이 있어요, 혹시? 없으세요? 솔직하게. 난 솔직히 지금 구도자다. 난 시커다. 난 아직 믿음의 신앙은 없다. 혹시 있어요? 없으세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지금 몇 학년이세요, 혹시? 한동대학교, 네? 다양해요. 다양해요? 왜 그러냐면, 한동대 학생 중에 하나, 컨퍼런스에서 왔던 자매 하나 있었어요. 자기 아직도 기독교 진리를 잘 모르겠대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왔어요. 그 이야기 나누고 했던 선배인지 하여튼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봐. 지금도 마음을 흔들리는 분들한테는 여러분이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너희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했죠? 그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어디를 떠나야 되나요? 우리 지금 이 노예 떠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죠?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해일이 일어나요.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나면 어디로 피하라고 그래요? 높은 곳으로 가라고 하죠? 지진이 나면 어디로 피하라고 얘기를 해? 네? 허벌판으로 가라고 해요? 맞죠? 그런데 그 세계 자체가 붕괴해요. 그 세계 자체가 붕괴를 해버리면 도망칠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이 세계 속에서 믿는 자는 도망칠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가세요?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도망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어디서 찾으러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야. 어디로 안 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해서 우리는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땅끝일까요? 이 생각 들으면, 어디가 땅끝일까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서면 돼. 어디 먼 곳으로 땅끝이 어디 자체로 다니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이 문제를 갖고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이라는 문제가 시간적인 의미에서도 이 카이로스의 때, 그 현재에서 그 질을 구하는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얼른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아, 정체가 눌러야 되죠, 이제. 자, 그래서 과거, 현재, 비례 중에서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 믿는 자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얘기는 그 현재에, 선으로도 표시할 수 없는 그 현재에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너무 좀, 이게, 재미없나요? 재밌어요. 네? 아,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제. 진리는 영원하죠? 이 영원한 진리가 선으로도 표시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내재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디 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진리는 영원해요. 그 영원성이 시간 안에 내재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안에 내재되는데 그 시간성 속에서도 어디에 진리가 오느냐? 믿는 자는 과거로 가는 것도 미래도 가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그 현재에서 우리는 그 진리를 만나야 돼. 그런데 그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문제는 뭐냐? 그 현재는 선으로도 표시할 수 없어. 지금 0.0001초 전에 얘기한 것도 이미 과거로 가버리고 지금 또 다른 현재가 시작되는 이러한 순간 속에서 과연 이 진리는 그 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일까? 자, 너무 어려워. 진리는 그 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냐?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초등학생, 우리 중학생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어떻게 좀 이해가세요? 몇 학년이에요? 4학년. 아, 목사님 딸이 5학년이에요. 4학년 때 제가 이걸 가르쳤어요. 4학년 때 가르쳤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유튜브에 있어요. 걔들 데리고 한 게. 있어요. 생각하면 어디 있어요? 궁금하면 가서 한번 봐봐요. 걔들이 대답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야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진리는 저 순간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게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가능하지 않다 손 들어보세요. 네. 다른 사람 잘 모르겠고요. 자, 가능하다 손 든 사람 한번 설명해보세요. 대단해요. 한번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진짜 가능해? 어떻게 순간 속에 영혼이 들어와요? 진리는 영원한데 그 순간이 짧잖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엄청 똑똑한 점들이 모이면 선이 될 수 있고 그 선이 모이면 면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진리를 만난다면 그것은 결국 저의 인생 전체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지금 한 얘기를 조금 더 어렵게 설명하라면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일종의 적분과 미분 관계처럼 보여서 시그마 엑스코 무한대를 해서 그 순간을 다 합하면 전체 영원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느낌이. 대단한 설명이에요. 박수! 자, 어쨌든 그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철학에 중요한 논이 하나 있어요. 철학에서 이게 중요한 논이. 이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논인데 뭐냐. 부분의 합은 전체인가? 혹은 부분의 전체는 언제나 부분의 합보다 큰가? 이게 중요한 철학사의 논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나의 몸뚱아리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몸뚱아리를 다 합한다고 해서 나의 존재 전체가 되는가? 그런데 내 몸을 갈기갈기 찢었을 때 나의 생명은 죽도 없어. 그런데 그 지체를 갖다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것은 존재 전체인가? 그런 방식으로 그 순간을 갖다 다 붙여서 시그마 무한대를 해서 영혼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은 영혼인가? 맞아요? 또
다른 말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논의를 더 하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킴케우의 철학의 구슬에 나온 내용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말을 써놨어요. 떡갈나무를 화분에 심으면 깨지듯이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터지듯이 깨지기 쉬운 인간이라는 그릇에 진리를 심을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진리가 순간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순간은 터지고 말지 않겠는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영원히 그 순간에 들어오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옛날에 2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킬케고르 형님께서는 기독교의 진리는 패러독스라고 했어요. 역설이라고 그랬어요. 역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역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역설이다. 기독교의 본질은 역설이래요. 어느 정도의 역설이냐? 칼을 빼든 자만 이삭을 구할 수 있대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빼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칼을 빼든 자만 이삭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이 안 되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까요? 시간상 다 하면 내일 못 드릴 것 같고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마리아 아세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얘기해요. 복받은 자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해요. 그리고 애를 낳으면 그 당시에서는요, 돌을 맞아 죽어야 될 저주예요. 복받은 자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유명한 화가가 그걸 보고 그림을 그렸어요. 1600년대에. 마리아가 구석에 앉아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그 천사가 주는 꽃을 받기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속적 관점에선 그것은 돌 맞아야 할 저주예요. 그런데 천사는 그 사건을 보고 복받을 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세속적 관점은 그게 저주인데 성경에서는 그게 복이래요. 이걸 이름하여 뭐라 부릅니까?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말이 안 돼. 소리가 없게 아우성이 왜 생겨? 말이 안 돼. 기독교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것이 손으로도 표시할 수 없는 순간 속에 들어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떡갈나무를 화분에 심으면 깨지듯이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터지듯이 깨지기 쉬운 인간이라는 그릇에 과연 그 진리를 넣을 수 있냐는 거예요.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까 소크라테스 얘기할 때는 좀 쉬워 보였죠, 느낌이. 소크라테스 얘기할 때는 진리가 내 안에 있네, 그죠? 여러분들 아닌 줄 알았죠? 그죠? 이수가 같았어요. 막 그 희망찬 미래를 꾸면서 까먹은 얘기를 찾으러 과거로 가야지. 막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떨까요? 훨씬 더 불가능할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이름하여 기적이에요, 기적.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 됐다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면 제가 기말고사 문제를 낼 것 같아요. 딱 한 문제 쓰고 이걸 갖다 써라. 내가 왜 크리스천이 된 것이 기적인지 논하시오. 여러분들이 몇 자를 과연 쓸 수 있겠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기적인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일 수 있어요. 자, 제가 슬라이드 몇 개를 더 준비했거든요. 이 질문을 받을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아직 반의 반을 못 갔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게 너무
졸면 안 돼요. 이제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졸면 안 돼요. 잘 들어요. 자, 이제 갑니다. 자, 오늘 이게 기초라고 했잖아요. 이게 기초 아니에요? 딱 가장 기초 같거든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설명을 여러분들 드리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개 그림이 힌트예요. 그러면, 인간이란 그릇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왠지 불가능할 것 같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넘어왔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문화상품권 하나 5만원짜리 넣어야 될 질문인데, 그 정도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간 안에 그 진리를 어떻게 심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힌트가 저거예요. 자, 지금부터 힌트, 명확한 힌트가 저 개그림이 힌트야. 힌트를 넣어드렸어요. 인간 안에 그 진리를 심고 싶어. 그래서 거기에 진리가 싹이 나서 에덴 동산으로 가꿔질 수 있는 그 진리로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능할까? 설명하십니다. 네? 반복 훈련. 반복 훈련하고 절대 안 됩니다. 반복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획,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계획에다가요, 수학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반복 훈련. 걔는 반복 훈련 한다. 자, 일단, 방정식 반복 훈련. 여러분들이 계속, 걔 갖고 계속 반복 훈련 해보세요. 그렇다고 걔가 과연 수학을 터득할 수 있을까? 까 힌트야. 자, 그러면, 자, 인간은 진리 어떻게 심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별속으로 스스로 인지요. 자, 이보다 더 중요한 답, 더 좋은 답 안 나오면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일단 박수. 네. 네. 누군가 인간에게 진리를 심어줘요. 누군가 인간에게 진리를 심어줘요. 아까 저 답보다 조금 더 근접했던 것 같아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네. 주인이 만나줘야 돼요. 주님 만나줘야 돼요! 라고 하는 거는 좀 약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있으면은 인지하지 않을까. 네. 이 강아지는 네. 태어날 때부터 이 박스 안에 있으면은 내가 이제 그내 안에 있는 거고 그걸 이제 끄집어내는 선은 있다고 아까 하셨어요. 아, 정답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개념어들이 다 등장했어요. 예, 예. 진짜, 예, 예. 잠시만요. 예. 그 굉장히 중요한 개념어들이 다 등장했어요. 기독교의 본질이 지금 저 얘기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거를 힌트로 드리자면 뭐냐?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저 힌트를 다 드렸다고 생각해요. 다시 태어나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물 받았어요? 형 못 받았어요? 나와서 골라가서 하세요. 선택이에요, 선택. 세 권, 제가 세 권, 세 종류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골라가서 하세요. 네. 자. 예. 예. 다음.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는요, 진리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 갖고는 그 진리가 그 안에 심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중요한 키워드, 오늘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나온 거예요. 믿는 자는 거듭나야 돼. 오직 거듭났을 때만 그 진리가 거기에 심겨져요. 완전한 존재의 전환이에요. 기독교는 그 진리 사건을 그렇게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소크라테스 제자가 아닌 것 같은데, 생각 보니까 이제, 아까 잠깐 전만 하더라도, 깜짝 놀랐어요. 난 진짜 오늘 다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 근데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그 진리는 인간 안에 심겨지기 위해서는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건 다시 이것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배울 수 있는 걸까요? 배울 수 없는 걸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이 진리는 가르칠 수 있는 걸까요? 가르칠 수 없는 걸까요? 네? 그냥 이것도 거수라고 결정해 볼게요. 이 진리는 가르칠 수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이 진리는 가르칠 수 없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게요. 지금 한 얘기를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게요. 태어나지 않은 자가 태어남을 이해할 수 없듯 거듭나지 않은 자가 거듭남을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거는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르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까 있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설명 안 되나 봐요? 네, 설명 안 되는 것 같은데 손 들었대요. 자,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진리의 무시무시한 비밀을 오픈해낼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내가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과 내가 진리가 없어 라는 거를 내가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과 진리를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 중에서 누가 진리로부터 더 멀리 있는가? 자, 잘 들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몇 분까지 해야 되죠? 30분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이제 기회가 없어요. 이게 뒤에도 많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느 게 더 진리부터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더 진리에 멀리 있어요. 진리를 모른다는 걸 안 사람이 진리로부터 더 멀리 있나요? 진리를 모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진리부터 멀리 있다 손 들어보세요. 진리를 모른다는 걸 안 사람이 진리부터 멀리 있다 손 들어보세요. 얼마 안 돼요? 그럼 제가 예화를 설명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놀러 왔죠?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저기 뭐 동강에 있는데 램스팅을 하게 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을 해볼게요. 야, 재밌다 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강의 밑에가 폭포래요. 그대로 가면 떨어져서 죽는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걸 안 사람과 그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밑에 폭포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너무 해피해. 와, 오늘 너무 즐거워. 하고 계속 웃고 떠들고 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진리로부터 멀리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아는 그 순간 얼굴이 창백해져서, 야, 우리 어떡해. 이제 곧 죽어. 하면서 그 죽음을 직감한 나머지 막 거기서 울고 있는 사람이 진리로부터 더 멀리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진리를 알고 있는, 진리를 모르는 걸 모르는 사람이 진리로부터 더 멀리 있다 손 들어보세요.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걸 안 사람이 진리로부터 더 멀리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제 의사결정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얼마나 끔찍한 종교냐. 내가 진리로부터 멀리 있다는 걸 자각할 때만 그가 진리로 돌아올 수 있어. 나는 진리밖에 있어. 그걸 딱 깨닫는 그 순간 그는 자기의 죽음을 직감해요. 근데 이 죽음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직감을 해요.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영적으로 내가 죽었다는 걸 자각하기 전까지 그의 내면성 속에 진리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잔인해요. 기독교는 먼저 죽이는 일로 시작해요. 네가 죽어야 돼. 좀 느낌이 오세요? 시간상 제가 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율법 있죠, 율법. 율법은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인자라 불러요. 그런데 복음은요,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자래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엄격해요? 복음이 더 엄격해요? 율법이 더 엄격해요? 근데 그게 기쁜 소식이래요. Good news. 기쁜 소식이래요. 기뻐요? 하나도 안 기쁘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더 잔인해요.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무신론적 철학자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뭘 얘기하는 줄 알아요? 산상수훈은 다 미쳤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지키지도 못할 윤리를 제공해놓고 지키라고 강요하는 바보 같은 종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미워하지. 그럼 넌 살인자야. 라는 잣대를 댄다면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실족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대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런 웃고 있는 잔인함에 머무르니 나는 율법에 머물겠어. 이 웃고 있는 잔인함, 그 뉴스라고 말하는 이 잔인함에 머무르니 난 차라리 율법이 더 좋아. 기독교는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기독교는 너무 무거워요. 시간이 다 가서 답을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 무거운 복음의 무게를 어떻게 들고 가느냐는 거예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걸로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무거운 채로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제가 새처럼 가볍게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든 많이 나오지만, 예? 믿는 자는 그러면 율법의 그 무거운 무게를 어떻게 지고 가나요? 너무 무겁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대로 가면은 기독교를 오해한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의 요구 조건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 무게를 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 관계를 잘못 설정돼서 그런 거예요. 어떤 역도성수가 자기의 능력으로 도저히 들 수 없는 역기를 들어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무게에 의해서 눌려 죽어요. 기독교의 요구 조건은 마치 그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들어 올리려 하면 그 사람은 눌려 죽어요. 살 수가 없어. 마치 인간의 이 폭풍과 수많은 태풍들이 인간의 기술을 어린아이의 인간의 모든 기술들을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만들듯이 복음의 요구 조건도 인간의 모든 노력을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만들어놔요. 그때 복음은 그 관계가 뒤바뀌어야 해요.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들 도르래 아세요? 도르래? 도르래는요, 무거운 무게가요, 묶이고 나는 그 도르래 반대편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무게에 의해서 나는 들어 올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조건은 내가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율법, 복음의 요구 조건 앞에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 겸손의 운동을 하면 율법의 그 두꺼운 무게가 마치 도르래처럼 여러분들을 매달고 상승시켜줘요. 그때 여러분들은 새처럼 가벼워져요. 이게 크리스천의 자유예요. 자유. 말씀 안에서의 자유예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만 자유로운 거예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만 자유롭죠. 물고기의 생존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물고기의 생존 요소가 물이라면 크리스천의 생존 요소는 뭘까? 물고기 생존 요소가 물이라면요, 크리스천의 생존 요소는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자, 끝날 때가 왔어요. 사랑인데, 여기서 사랑이 언제 생명력을 상실하느냐?
언제 생명을 상실하느냐? 그 사랑이 생존 가능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한성이에요. 무한성. 다음이 없는 것. 사랑은 언제 생명력을 상실하느냐? 누구 사랑이 더 큰지 자로 재고자 하고 사랑을 측정 가능한 요소로 낮출 때 사랑의 생명력은 사라져요. 그래서 연인들 사이에서 왜 상처를 받느냐?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것을 자꾸 비교 가능한 요소로 맞추려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사랑의 무한성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실천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남긴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순간에 시스터데이 미래로 가는 것도 아니고 과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주어진 이 현장 속에서 또 그걸 하는데 그 순간에 그래서 킬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간은 영혼의 원자다. 영혼의 원자다. 잘 알려지지 않는 명언 하나 소개하고 일단 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명언은 이겁니다. 순간이 아무리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순간은 자신의 도착을 알리기 위하여 미리 사자를 보내지 않는다. 어렵죠? 순간은 자신의 도착을 알리기 위하여 사자를 보내지 않아요. 그 정도로 순간은 갑작스럽게 와요. 갑작스럽게 와요. 그걸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떠들고 있는 사람은 못 만난대요. 순간이 왔는지도 모른대요. 누구만 그 순간을 만날 수 있느냐? 침묵한 사람만 순간을 만날 수 있대요. 침묵한 사람만 만날 수 있대요. 여러분들 침묵의 의미가 뭐냐? 제가 얘기하는 긴 얘기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 말씀 드릴 수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면 침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의 시작이다. 따라서 침묵은 지혜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침묵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냐? 여러분들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하죠. 처음에 여러분들은 많은 기도를 해요. 많은 말을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면 말을 잃어버려요. 그때 말을 상실할 때 딱 하나의 말만 남는데요. 어떤 말이 남느냐?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때 기도란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그때 그는 침묵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는 침묵해요. 그래서 이 침묵은 지혜의 시작인데 그 침묵을 한 사람만 영원을 만나요. 그 순간 속에서 seize the day, 그 날을 구원해내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질문 하나 마치겠습니다. 질문 잘 있어요? 질문이 없으면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 혹시 없으세요? 없으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